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여기며 쫓아온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모두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우상이기도 했지만 드라빔이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라반은 이 드라빔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야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라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충 찾지 않고 아마 구석구석 이잡듯이 뒤져봤을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죠.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라반이 찾아온 이유가 겉으로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곤 하지만 실제는 드라빔이 목적이었던 거죠.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반의 양이나 염소 중에 낙태한 것 또는 도둑 맞은 것, 맹수에 물려 찢긴 것들에 대해 라반은 야곱에게 배상을 요구했었고 야곱은 모두 배상해 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을 야곱의 것으로 했다가 야곱의 양이 많아지니까 다시 그걸 자기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또다시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라반이 10번이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이 라반의 힘에 의해서
약자였던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시간들이 물론 야곱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시간들이 야곱에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고 야곱과 또 다른 약조를 합니다. 돌을 모아서 무더기를 쌓고 서로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기로 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면서 장인어른과 사위인데 왜 이런 약조를 하는 걸까요? 이 약조를 하는 이유는 혹시 훗날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더라도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입니다. 라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 이제는 드라빔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죠. 이런 라반은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모습과 소위 갑질하는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또 크리스찬들도 이런 라반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손해도 많이 봤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겠죠. 사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라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 이웃, 동료가 내게 또 다른 라반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신자들이 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변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똑같은 라반의 모습으로 대응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야곱의 이런 어렵고 험난한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 라반을 책망해 주시고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무사히 건져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반의 삶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라반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또 다른 라반이 되어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야곱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데 혹 우리가 라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라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똑같은 라반으로 대응하지 않고 야곱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삶을 거절하고 참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